전도서를 살피면서 전도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제목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의 서두를 보면 전도서의 후렴구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자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에 보면 이 헛되다고 하는 이 반복이 5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법입니다. 5번을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책을 통하여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신이 강조할 수 있는 모든 강조의 어떤 그런 문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내쉽니다. 우리가 내쉬는 이 숨은 곧 사라집니다. 또 그것은 가치도 없습니다. 또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내뱉는 숨처럼 그것은 형체도 없고 그것은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헛됩니까? 무엇이 이렇게 헛된 것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수고, 여러분, 인간들이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마치 내가 입 밖에 내뱉는 숨처럼 그것은 참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막 열어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의 열정을 불태워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 비관주의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또 이 전도자는 왜 이렇게 우리의 열정을 뭉개어 버리는 것입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루살렘의 왕,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책을 기록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입을 열면서 극한의 허무주의자로, 그리고 비관주의로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4장 끝까지입니다. 한번 교독하면서 읽읍시다.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엄청나게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온 사방에 소문으로 들려져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을 정도로 그는 정말 지혜로운, 우리 동양에서 말하면 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가지고 세속적인
삶으로도 크게 성공을 이루었고 또 큰 업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역을 통하여서 나라에 큰 부를 이루었고 또 세상적으로도 큰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는 궁전에서 수백 명의 후궁을 거느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의 후비가 700인이고 또 빈장이 300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특별히 북쪽 10지파가 독립하여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고요. 또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었는지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언제쯤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깊이 통찰하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녹여서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정말 신중하게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총합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깊은 조명 속에서 그가 통찰한 인간의 삶은 결론적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숨을 내뱉는 숨과 같이 우리 인생은 너무 무의미하고 너무 허무하다고 그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명예이든 또 아니면 어떤 자랑할 만한 업적이든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모든 노력들은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헛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다고 무엇 때문에 솔로몬은 또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원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삶의 허무와 우리 인생의 이 공허함은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지고 그가 죄인으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담의 두 번째 아들인 이 아벨의 이름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바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담이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지어주었던 그 이름의 뜻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 신락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헛됨 이런 뜻이 있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낙원에서 추방당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그들이 직접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이 느끼고 깨달아서 그 좌절감을 담아서 자기의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고 헛되다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또 두 번째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자신의 형이었던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담이 예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나. 여하튼 여러분, 아벨은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죽음을 맞이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인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헛된 인간. 바로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서 자신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라고 하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 낙원에서 추방당한 인간, 그래서 아벨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인간. 창세기 4장은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그리고 이 죄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어그러뜨리고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왜곡시켜 버리는지를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증언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린 가인, 그리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죽인 것까지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서슴지 않고 자랑하고 있는 라멕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에 그려주고 있는 이야기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언론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렇게 놀랍도록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고 이렇게 놀라운 번영을 성취해 나아갔지만은 그래도 엄격하게 보면 세상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지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한 전도자의 말이 정말 정직한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그 이하에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자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즐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부강하고 또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열어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도서를 다시 한번 보죠. 전도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것뿐이었고 구부러진 것 하나조차도 바로 곱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부족한 것 하나 셀 수도 없었다고 자기의 무능력을 그는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절에서 이 헛되다, 내뱉는 한숨과 같은 인생, 아벨, 이 반복된 이 진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해주신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극한의 허무주의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왜 솔로몬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려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득문득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때, 우리로 깊은 절망으로 떨어뜨릴 그때, 킬케고로,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절망의 병,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기 가치를 잃어버릴 때, 또 누군가로부터 상처 입고 가슴 속이 뻥 뚫려 버린 것 같은 그런 허무함에 빠져 허덕일 때,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 솔로몬은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습니까? 자, 우리 전도서의 결론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하고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 먼저 읽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해들이 가깝기 전에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일의 결국.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보았습니다.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입니다. 그런 자기 인생을 살아와서 정말 깊이, 정말 깊은 그런 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특별히 이제 자기 인생을 주관적으로 혼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솔로몬이 당부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두지도 마시고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시작하고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결국은 헛될 뿐입니다.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자기의 모든 지혜를 통하여서 삶을 통찰 후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인간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욥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아, 너는 창조자인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하는 지혜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에 뜻을 두시고 우리 인생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확인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허무하고 이 황량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욥기서 10편 앞에 있죠. 욥기서 23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소원을 두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올 때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길을 항해해 갈 때 많은 폭풍우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처럼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허무의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다시입니다. 배를 그 자리에 붙들어 메어주는 바로 다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건설하시고 세워 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절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좀 더 풀어서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깊은 절망과 허무주의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인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고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올 2021년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을 정리해주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다 같은 맥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전도서의 결론을 또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결론 지으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 18절을 또 읽어봅시다.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열매를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 맺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삶이 지혜의 삶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냐? 바로 안개니라. 잡을 수 없는, 우리 입에서 내뱉는 숨과 같이 그것 또한 헛될 뿐이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살지 말고 욕망을 쫓는 삶을 살지 말고.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생각하십시오. 욥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욥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혜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도자는 정말 간절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를 경외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2021년도를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